점심시간에 우리 김한수 형제님이 난 도시보다 시골 수준을 섬기는 게 더욱 좋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동감이 됐습니다. 한수 형제님은 참 복이 많구나. 난 어려운 데 주님 섬겨야 되고 좋은 데서 한수 형제님 섬기게 되고 왜 그 시골에서 사역하기가 좋은가 하면 마음들이 순수하시고 정이 많으시고 긴장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도시에는 긴장할 필요가 많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님도 그럴 거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 과부의 동전 2푼을 기뻐하셨잖아요. 과부의 동전 2푼.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도 과부가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의 표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또 찬송 참 힘있게 찬송 부르셔서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두 번째 제가 들었는데 감동이 됩니다. 주님에 대한 찬송인데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성경을 생각해서 성경 우물가의 여인, 어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여인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종교도 가져보고 결혼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종교에도 내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물이 없고 결혼을 해봐도 안 돼서 5번이나 결혼했어. 5번이나. 예수님 만나서 6번째 그 남자하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부도덕할까 이 생각이 모르지만 이 여인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남자에게 행복을 걸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걸었던 것입니다. 네, 남편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우물을 종교 우물을 파서 그걸 먹어보고 결혼한 우물을 5번이나 파서 먹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해결이 됐습니다. 주님 외에는 인간의 해결책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가졌더라도 주님한테 다 답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한번 열어보시면 그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장면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주님 유대를 떠나세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오실 때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떠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불행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그 유대에서 갈릴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이게 그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부정한 동네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요. 근데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생각을 해서 상종하지 않았으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했어요. 동네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시간이 더 걸려도. 근데 주님은 거기 가세요. 유대인들한테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가셨느냐?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러 간 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 결혼을 5번까지 하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부도덕한 여자예요.
지금 이 여자를 만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가십니다. 사마리아 가는 것도 문제인데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비판받을 만한 이런 사람을 간 거니까 쉬운 일 아니죠. 왜 가셨냐 얘기죠. 그 여인이 딴 사람 볼 때는 부도덕한 여자하고 남이지만 주님한테 내 딸이에요. 내 딸. 내 딸이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왜 세상에 주님이 오셨느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안 가지만 안 되는, 꼭 가야 되는 의지를 가시고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목적 없이 돌아다닐 때도 있지만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한 행동, 한 말씀이 다 의미가 깊어요. 우리 스쳐지는 게 참 많습니다. 오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구원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을 말하면 주님이 정오 12시에 피곤한 몸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주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왜 앉아 계셨느냐?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물길로 그걸 하셨어요. 이 여인은 동네 여인들이 부끄러우니까 상종 안 해주니까 대낮에 물길로 온 거예요. 대낮. 주님이 그걸 아시고 딱 시간 맞춰 와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는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 이 여인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입장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체면과 우리 자신의 이완과 생각을 해서 주저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시간에 여인이 왔습니다. 왔을 때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제 물을 달라고 말을 걸으셨습니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놀라운 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몰라왔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누구로 알고 계세요?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는 거가 믿는 게 많이 달라요. 아는데 안 믿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게 돼요. 그게 복이니까. 그게 안전한 거니까.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대답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거다. 그리고 그는 내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생명의 물, 생명을 줬을 거다 이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들으시면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생수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분은 모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딴 데 가서 구하는,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딴 데 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거다. 그렇죠? 그 누구냐면 그분 찾아가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방배 믿는 것보다 더 좋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많은 변명을 안 해요. 주님이 변호해 준 분을 아시니까 주님의 변호를 믿는 사람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 변호해 주시니까. 그러나 그런 주님 못 믿을 때는 내가 변호해야 돼. 내가 변호하고 내가 변명을 해야 내가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윗은 그렇게 않아요. 주님께 맡겼어요. 내 일을 이렇게 맡겨라. 그럼 내 의를 공의의 빛까지 나타내신다.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이게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님을 잘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뭐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거다. 여러분 누구한테 구하세요? 사람한테 구하세요? 누구한테 구하세요? 사람한테 구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런 내게 생수를 줬을 거다. 그냥 생수 얻을 수 있는데 구할 줄을 모르니까 생수를 피해가잖아요. 이 좋은 거를 보고 딴 데는 피는 거예요. 주님 모르니까. 그런 게 우리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주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니까 자기 지혜에 호소하고 자기 생각에 호소하고 다른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11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보세요. 주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생수는 영적인 물입니다. 이 여인은 자연수로 생각을 했어요. 이 우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생수를 얻어서 있겠습니까? 성경이 어린 게 그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아는 것 같은데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을 먹어봐야 수박 안 한 건데 먹어보지 못하니까 수박의 종을 몰라요. 성령을 통해서야만 이 하나님 말씀의 진수, 참 뜻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만족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놀란 분이 말씀하셔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 홀로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얼마나 많아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이 깊은데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 얻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면 그릇이 관계없어요. 깊은 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은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이 못하는 걸 사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요 달라스 신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사들이 모여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회의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인사이드라는 형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산중에 짐승이 다 춘 거라 그러셨는데 그 몇 마리만 팔아서 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 끝나자마자 가축을 하는 농부가 찾아왔어요. 소를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왔어요. 그 기도 응답을 했습니다. 유명한 기도 응답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산중에 모든 게 다 내 거다 그럴 때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생각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조지 밀러가 하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계신데, 그분은 2,000명 되는 고아들을 순전히 기도로 60년 동안 먹인 사람인데 고정적으로 후원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지하고서 했는데 다음 끼가 없었던 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 간증해요. 제가 그 고안을 가봤습니다. 더 놀란 것은 거기 큰 그때 지은 건물이 지금 이제 팔아서 지금 이제 개인주택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정 부모로 통해서 애들을 양육을 하는데, 거기에 전문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큰 건물을 그 당시 지었구나.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것도 공부하는데 어릴 때 거기다 이런 큰 것도 지었구나. 제가 더욱 놀랐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거기 갔는데 지금 한국에서 왔다고 말씀을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그때 상당히 모임이 약화되어 있더라고요. 여름에 휴가들 다 가고 몇 명 없고. 지금 많이 놀랐어요. 나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조지 밀러가 같은 그런 믿음 가진 분들이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조지 밀러 하나님을 다르십니까? 그랬어요. 왜 이랬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조지 밀러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기를 그릇되고 이 우물은 깊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면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러잖아요.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이 믿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이는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수준의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주님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1975년도에 저희 서울농장에서 큰 대회를 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상대로 2주간 동안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75년도니까 전국의 모임이 얼마 안 될 때예요. 주님과 허락하셨어요. 서울운동장을 허락을 받았고, 우리의 포스터가 시내버스 전부 붙었습니다. 시에서 버스 조합에 명령을 하니까 이거 다 붙이시오. 2주간 집회를 해서,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때이기 때문에 외부 집회를 허락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2주간 허락받았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재정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저기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관계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전 군보다도 더 강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늘 전쟁을 하면 실패를 해요.
제 보좌관들과 이렇게 밀실에서 얘기했는데도 저쪽에 다 알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 왕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보다. 한신하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밀실에 하는 이야기도 다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여자를 잡으러 가자. 엘리사를 잡으러 전군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쳐요. 한 사람한테. 주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전 군대보다 강한 거예요.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허풍 떠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신이상자 누구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야, 이분이 보던 것이 아니라구나.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다 목말라 있잖아요. 주님은 우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마셔라. 안 마셔요. 이 우물을 어디서 발견해? 주님에서 발견하는데 성경 가서 주님 보면 주님 그걸 주세요. 목마르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게 내 개인 삶의 사실인가 생각했을 때 내가 세상을 구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돈을 가져야 된다든지 명예를 가져야 된다든지 권세를 가져야 된다든지 난 관심이 없어요. 준다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만족한 거 의미 아니에요. 제가 세상 걸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이게 사실이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많이 그런 기웃대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건 부끄럽게 생각이 돼요. 뭐, 무슨,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이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렇게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럴까? 국회의원이 필요하죠. 국회의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건지 자기 위해서 나가는 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필요하죠. 대통령도 필요하죠. 왜 대통령이 되는 거냐? 자기 명예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냐? 이게 문제죠. 필요한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제 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 물을 주십시오.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여전히 이 생수인 줄 몰라요. 그때 주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왜 남편 불러오라고 그랬을까요? 물 구하면 준다고 그러시고는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남편이 이게 아니다 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을 못하고 여전히 그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 되는 거다 시인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고서 생수 얻고자 하는 건 아니야. 내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점잖은 분이신데 내 남편이 없단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단 말이 옳다. 너 왜 거짓말하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자가 진짜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맞다. 남편 없단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현재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님 내 과거도 다 알고 계시구나. 내 현재도 다 알고 계시겠구나. 이걸 비춰서 우리 비침을 받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읽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 다르고 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거기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까 유대인이라 했는데 이제 한 차원 높아지셨습니다. 선지자다. 이 보니까 본뚱본이 아니라구나. 이게 선지자로 생각했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저 톤이 바뀌었죠. 주님의 대안이 바뀌었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성경 읽으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구나. 이런 분이나 저런 분이 이렇게 나중에 주님이 창조 하나님이신 아시게 돼요. 이렇게 주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해요. 그 질문 보시면,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옳은 것입니까? 사마리아의 그 그리즘산이라 거기가 옳은 것입니까? 서로 주장이 달라요. 그때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 여자야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어.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을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 내 말을 믿어.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서 남이니라. 이 사마리아 예배는 계시가 없는 예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한 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나 택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산에서 말고 이래서 말고. 왜냐하면 이제 때가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그 상징물을 통해서 주님 예배 드렸는데 이 양과 염소가 예표하던 주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어린 양이.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예배는 이걸 통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예배라.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그 그림자 시대에서 이제 실체, 구약엔 다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실체잖아요. 하나님 어린 양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말고, 이래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 보세요. 구원이 유대에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신령과 진리 예배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의 진리. 과연 그림자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주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주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고 주님 때문에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만이 주님이란 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할 수가 있네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잖아요. 예배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예.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할 때 원에 있더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그렇게 막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는 뭔가 하면 가령 전도 집회하면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사경이 하면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고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딴 시간은 다 구하는 시간이고 듣는 시간인데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하신 일을 인해서 감사를 하고 그게 예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뭐 달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그 계시록 4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계시록 보면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볼 수가 있는데 4장 8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부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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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면 밤낮 쉬지 않고 이랬을까. 난 거룩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 같구나. 이 거룩을 보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 6장에 이게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면 자기를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나. 이게 예배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떠하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아서 세시도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또 드리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이 앞에 엎드려 세시도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은나이다 하더라. 예배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 그리고 주님은 이 영광을 받아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시간도 아니고 남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고 전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일반 교사 하는 건 그건 설교 시간, 전도도 대수가 가르치는 시간 그건 그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는 가르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아니니까 이게 하루 드리는 시간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한테 시험할 때 예배에 대해 시험하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죄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고요. 이 이삭은 백세를 얻은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에요. 너무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 이거 달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뭘 시험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나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에 뭐 할아버지가 팔순이기 때문에 잔치에 가야 되니 주일날 못 가겠습니다. 결혼식에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미리 토요일날 연락을 해서 제가 마땅 가야 되는데
주일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있어서 월요일에 가뵙겠습니다. 혹은 토요일에 가뵙겠습니다. 예의는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첫째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걸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시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자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다. 가장 소중히는. 또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드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분해했어요.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데 나누지 않고 허비하느냐. 주님이 내버려둬라. 그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지금 요구하셨어요. 주님한테 예배 받으시 원하시면 예배래. 그냥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환경에도 하는. 일본에 좋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도 암을 앓으면서 피틀피틀 하면서도 주님 기억하고 싶어서 부축을 받아서 와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놀라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예요.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은 정말 고마우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거다. 이제 5장에 보면 또 예배가 나와요. 쭉 나오는데 5장도 보세요. 5장에 보시면 계시록 5장이죠. (8절부터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에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려다. 여기도 우리 주님은 그 책을 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두루마리를 주님이 보이셨는데 안팎에 다 쓰여져 있고 인봉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펴거나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유다 집의 사자가 이겼다. 저가 떼시라. 이것은 심판의 그 책임이다. 세상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죄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기시고 중정을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되실 거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날 때 어린 양한테 노래하면서 이거는 이 책을 펴고 일목을 합당하시도다. 그게 찬송한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우리 주님이 예배의 대상이세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예배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보시면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만만이면 1억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우리 주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에서는 이 예배가 밤낮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한때 한나라에서 뭘 하는 건가. 근데 제가 이거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5장에 보면 우리 어린 양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돌아가시면 이야기할 때 5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당한 것 같다는 말씀이 새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주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하니까,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이분 앞에 영혼을 털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니까 영혼도 짧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혼 짧겠다. 영혼은 끝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이 하나님 예배에 너무 감동이 돼서 찬송 부리고 감사하는 이것이 밤낮 해도 이게 다 감사를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밤낮 시작한다는 게 가능하구나,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찾으신다. 하나님 영신 예배자가 신령한 진리 예배할지냐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또 질문해요. 25절 보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4장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이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래서 말한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자기를 계시해 주셔.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계시해 주실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알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이 여인은 물동을 버려두죠.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어요.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그 뒤에 보면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의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단순히 전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지만 직접 주님 말씀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건 성경 읽으면 직접 주님을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믿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에 전도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비슷한 분들입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쳐쳐놓고 이렇게 말씀을 삼아하시고 말씀 증거하기 좋아하시고 이런 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남한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요. 넘치기 때문에 이걸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항상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 조금 더 나 희생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관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 성경책 사줄 수도 있고 전자책을 사줄 수도 있고 음식을 사줄 수도 있고 이런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얻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내 생수에 넘치기 때문에 남한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 부족을 느끼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안 사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게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 욕심이 생긴 거예요. 허영심이 그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채워지면 다시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우리가 그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우리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에 욕심이 생기고,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사는 항상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나눠주기를 원하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 삶이 그런 삶이죠. 이 생수강에 넘쳐서 이것을 남한테 나누고 싶어 하는. 우물가 여인이 이걸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체험했어요. 이것을 계속 잘 흐르게 원하면 주님과 가까이 지나면 흐르는 거예요. 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아무리 배워도 다 못 배워요. 주님의 생각이 깊으시고 말씀이 오묘하시니까 다 못 배워요. 또 보면 또 새롭고 또 보면 또 새롭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뭐 조금 이 사장이요 이런 거 다 알아도 안 게 아니에요. 또 보면 또 나오라고. 성경을 많이 보시면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물과 같은 거죠.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으로 우리 행복한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일 때 사람들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